다 일어나소서.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5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의 역사,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8월 15일 광복절이 되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과 한국이 합방이 돼서 대한민국은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한 나라가 되려면 땅이 있고 백성이, 사람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대한민국은 땅도 있고 사람, 백성도 있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고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가 2012년이니까 광복 70 몇 년이 됩니까? 이렇게 7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가슴 속에는 이 일제의 아픔에 엉거리가 있고 또 잘못된 사람들은 이걸 잡고 끌어내서 분노를 일으켜 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 지배를 받다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면서도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의 돌에 맞았지만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야 이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세대는 옛날 세대들이 그 짐을 지고 가고 부끄러운 줄 알고 다음 세대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대는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힘이 있었더라면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독립국가로 살 수 있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앞으로 시대도 똑같습니다. 힘이 없으면 또 다시 지배를 당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지배를 당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정말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우리가 있다. 믿습니까? 그리고 50년에 6.25가 나서 아픈 상처를 입은 나라가 됩니다만 또 이 6.25는 상처는 상처지만 6.25가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었던 겁니다. 공산국가가 되었으면 우리나라도 살기가 지금 어렵겠지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들의 지배를 받은 공산국가는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인권적으로도 사람이 자유롭지 못하는 통제받는 세상에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민주주의가 무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는 이 국가를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볼 때 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16개 나라가 도와준 나라는 대한민국이 내가 볼 땐 유일하지 않겠나. 전쟁이 나면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지만 이 대한민국의 6.25 때는 16개 나라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되게 부자도 아니고 잘난 나라도 아니고 이런 나라였는데 16개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을 우리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다음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공부하고 연구해서 더 나은 세대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부끄럽지 않는 선진 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라는 말은 설교다는 그런 설교라는 뜻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하는 설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이 전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 전도서의 내용은 해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헛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볼 거 다 보고
가질 것 다 가져봐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9장 6절에 보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자식을 100명을 놓고 살아도 그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예요. 왜? 인생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고, 풀에 꽃과 같고, 아침에 안개와 같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고 모든 것이 자기가 소유한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면 다 놓고 가야 될 이 세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잘 지어 많은 추수를 하고 집을 짓고 다 창고에다가 많은 양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이거다 누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헛된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만, 그러나 이 헛된 이 인생의 삶에서 헛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고에 있는 그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분을 바로하게 살면 이 세상 헛되지 않고 아주 보람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헛된 일들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에 보람진 그런 그 아름다운 역사에 흔적을 남기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선진,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가서, 성문서 이 5권은 우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살아본 사람들이, 그 사는 역정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더라,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분에게 찬송 부를 수밖에 없더라. 실패자도 성공자도 아팠던 사람도 괴로운 사람도 권력이 있던 왕들도 가난하게 살았던 거지도 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 없다.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볼 때는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만 해오에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면 이 땅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대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사탄을 이기고 늘 이웃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욥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왔던 겁니다. 믿습니까? 죄를 우리가 지배하고 늘 축복하는 삶. 또 이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뭐냐?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삶. 이 삶을 살아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서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교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교제가 끊어졌으니까 영원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마지막 이 31장에서는 현수가 여인을 비유드렸어. 그 현수가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모든 일들이 다 형통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가져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는 뭘 말하느냐? 해 아래 모든 게 헛되지만 해에 있는 그분을 보고 우리가 내게 주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몫. 이 삶의 몫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우리가 현상의 세계에서도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하늘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있다. 믿습니까? 하늘나라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18장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저 영원세계에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세계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믿음을 가지면 그 영원한 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영혼은 그때 이제 하늘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의 바른 삶의 몫을 감당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납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쭉 태어나지만 이 땅을 떠나는 그 시간은 형님 아우가 없고 누가 먼저 갈지 그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남는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장에서는 인생의 허물을 제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허물, 하나님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는 삶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다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 만족함이 없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수수께끼를 하면서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입 딱 벌리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때는 입이라고 아가리를 딱 벌리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서 그거는 뭐냐. 부엌 아궁이다. 이게. 옛날에는 이 나무로 이제 밥을 해 먹었잖아요. 그리고 부엌이 이제 막지 못해. 그냥 이렇게 벌려져 있잖아요. 이 산 저 산 다 나무 다 태워.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었잖아요. 다 갖다가 잘라 태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박 대통령이 들어서서 이 나무 해가면 막 감옥에 집어넣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일 겁났던 게 시골에서 생각나는데 나무하는 사람 잡아가는 거. 두 번째 술이 해서 술 만들어 먹는 사람 잡아가는 거. 세 번째는 소 잡아먹는 사람들. 요 세 사람을 딱 잡아갔던 거예요. 왜?
이건 손은 재산이 되는데 잡으면 안 되니까 못 잡으면 그 술을 자꾸 먹고 이게 못 던지다니까 매일 술 감독이 와서 이제 술 조사랑 술안 그리고 산에 나무 해왔느냐 여기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꼭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너무 많아졌지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끝이 없다. 그러나 헤어있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끝없는 그 욕망이 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더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허무가 이게 헛되다. 우리가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5번이나 헛되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는 나그네다, 풀의 꽃, 안개, 그림자, 헛되다는 말이 28번 나옵니다. 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28번 이렇게 나오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번의 말이 인생이 사는 게 헛되다는 거. 우리는 이런 헛된 세상에서 그러면 이 헛된 허물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이제 2장에서 12장까지 말씀하는데 해오에 있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주신 몫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이 행복하다는 것.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제 4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전도서라는 말이 설교라 그러죠. 그래 제1설교는 2장에서 3장의 설교가 됩니다. 2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없는 노동, 하나님이 없이 일하는 것은 정말 허무하다는 것. 하나님이 없이 일하는 것. 그리고 3장에서는 만사의 모든 때가 있다는 것.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흩을 때 모든 만사에는 이 때가 인생에 사는 것이 때가 있고 또 인생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참 중요한 마음인데 이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인간이 사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는 겁니다. 종교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어느 나라 종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믿어서 그런 것이지 이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인데 우리가 잘못돼서 잘못된 종교를 만들면 잘못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의 세계 지도를 펴고 보면 종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 캐톨릭 국가,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제일 멋진 나라가 어느 나라냐? 기독교 국가. 옛날에 그분이 세상 떠났습니다만 마지막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세상은 허업이다. 헛된 일이다. 그분이 이제 박 대통령이 있을 때 총리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외국으로 이제 나가 다니게 되는데 외국에 가보니까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더라. 그래서 자기가 귀국해서 그분도 교회에 나와서 서울에 있는 정동교회 나가게 됐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만 인생이라는 것은 다 허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면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살아온 여러분이 오늘 좀 아프다가 너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다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또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7장에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두 길이 있는데 형통한 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이 있다. 형통한 날 잘 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 안 되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자기를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 내가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걸 잘 돌아보고 자신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다가오는 것이라면 좋은 때는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그 이유를 빨리 발견해서 그 빨리 고치고 빨리 수정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자기는 안 고치면서 맨날 애들 보고만 고치려고 하잖아요. 나도 부모입니다만 자기는 안 고치면서 앞으로는 이제 애들 자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부터 먼저 고쳐요. 알았어요? 자기부터 먼저 고쳐야지 애들도 고쳐지는 겁니다. 자, 이 강화 이 두 번째 설교는 4장에서 5장까지인데 4장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헤아라는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그리고 5장에 가서 이 헛된 일, 2장에서 인생의 노동이 다 헛된 일이라고 그랬는데 5장에서는 뭐 하느냐? 이 노동이 헛되지 않는 노동이 된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인생에 하는 일들이 정말 보람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을 가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되면 이 타락된 인간은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니까 이게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마음으로 일하게 되면 그 일이 아주 보람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이러는데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직장을 다니냐, 내가 왜 이렇게 해서 일을 해, 이렇게 하면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이 나이에 이런 직장을 주고 이런 일을 줘서 내가 일할 수 있으니 기쁘다. 내가 일함으로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이 기뻐지고 하니까 참 좋다. 이렇게 일을 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고통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축복이다. 건강하니까 일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직장이 있잖아요. 건강 안 하고 능력 없으면 아무도 안 데려갑니다. 오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몫을 잘 이제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3강화에서 6장에서 8장까지인데 6장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인생의 지혜가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 8장에 가서는 통치자들, 국가의 왕들이나 이 권력자에 대해서 순종해라. 그들을 비판하고 욕하지 말라. 그리고 부자들을 너무 이렇게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살면 자식이 100명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늙은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몸이 아프고 인생 사는 게 행복하지 않거든. 중환자실 한번 가봐라.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정말 중환자실 한번 가보세요. 정말 자신은 거기에 비하면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동치자들을 늘 기도를 해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이 국가는 죄진 자를 징벌하고 또 잘한 사람을 포상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하다는 것.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왕을 욕하고 정권을 타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서 정말 저들이 바른 정치, 바른 국가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이 좋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쁘게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권력자로 세웠으니까 그를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부모가 좋고 나쁘고 해서 부모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식은 부모가 좋든 나쁘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믿습니까? 부모가 좋으면 호의 나쁘면 이게 자식된 도리는 부모에게 효도 이거는 천륜인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천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며 땅에서 잘 떼고 장수한다. 이거는 5계명의 말씀도 되지만 에베소 5장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4광화에 있어서 이제 9장은 아내가 몫이고 복이다. 10장에는 고난은 누구나 다 고난이 온다. 11장에는 나누는 삶이 몫이다. 12장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이것이 몫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의 일이 5장에서 몫이다. 자, 두 번째 몫이 뭐냐? 가정에 아내가 몫이다. 다시 남편이 몫이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내게 주신 인생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란 말을 쓰잖아요.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가 편안한 겁니다. 가정이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가정이 편안하면 더 빨리 돌아오고 싶잖아요. 가정이 평안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가정이 편하지 않으면 집에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을 만들어서 정말 이 부부의 사랑이 정말 아름다웠어. 정말 빨리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 그래서 아내가 몫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한 가정, 믿음에서 서로를 그리스도께 대하듯이 하는 이런 창조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은 누구나 다 있다는 거, 십상에. 뭐 특별한 사람은 와 나만 있나 아니고,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에 사는 건 다 고난이 있다. 저도 이제 이 텔레비를 보면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청문회를 할 때나 또 뭐 국회의원, 뭐 대통령 볼 때, 참 완전한 가정은 없구나. 우리가 볼 때는 뭐 돈 많고 뭐 대단하니까 그냥 그 가정사를 보면 정말 아픔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픔을 아픔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고 가까이 가는, 나만 아프고 나만 못 살고 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의 사실은 뭐 가난한 분도 있지만 사실 지금은 상대적 가난이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 가난하고는 전혀 다른 가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지금 뭐 30대, 40대 이분들은 이해 못하네요. 우리 70대가 생각하는 가난은 어떻게 하면 밥 한 번 시켜 먹어보냐, 이런 가난입니다. 일을 해도 밥벌이를 못하네. 밥만 먹여줘도 일하려고 해도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던 거예요. 오늘의 시대는 상대적 가난입니다. 없어서 못 먹어서의 가난이 아니고 더 잘 사는 사람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난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나만의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로 서서 이 베드로전서 5장 4장 1절에서는 이런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1장의 나눔이 복이다. 이 시내가에 빵을 던져버려라, 그것도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나눔이 몫이다. 세 번역에서는 이 나눔을 몫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삶을 우리가 누가복음 6장에서 나눠라, 그러면 내가 흔들었어, 눌렀어,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늘 뭐 물질을 나누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데요, 재능도 나눌 수 있고 물질도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건강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말로도 아름다운 그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런 그 나눔의 삶. 우리 기독교의 노동의 원리와 부의 원리는 이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을 보살피고 나누는 것,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자를 도우는 것,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도우는 것,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세상 헛된 원리는 없는 자가 늘 있는 자를 섬겨야 되지만 기독교는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많이 배운 자가 덜 배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네. 마지막에 10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본분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라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 일의 몫을 바로 감당하고 가정의 몫을 잘 감당하고 이웃과의 나눔의 삶을 살고 하나님 관계에서 이 바른 예배에,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이 땅이 헛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회외에 있는 그분, 그 믿음 안에 살면 보람있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는 일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웃과의 나눔으로서 행복해지고 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음 안에 신령한 은혜를 날마다 받음으로써 행복해지는 이런 삶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해 위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헛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일의 목, 가정의 목, 나눔의 목, 여호와의 경외의 몫을 잘 감당하면 이 땅이 허무하고 헛된 세상이 아니라 보람지고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된다고 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총신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